갈라디아 4장입니다. 1, 3절. 율법의 한시된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다시 한번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사회 관습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바울은 3장 24, 25절에서 사용했던 훈육교사, 모학선생과 유사한 비유를 제시합니다. 훈육교사가 주인집 아들 교육과 관련되었다면 2절에 등장하는 후견인 청지기는 주인집 아들 재산 상속과 관련됐죠. 현존하는 그리스로마 많은 판례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유언이나 재산 상속과 관련된 사건들은 당시 사람들의 사회적 관심거리였습니다. 1, 2절은 유산을 상속할 적법한 상속자라 하더라도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재산관리 차원에서나 법적인 차원에서 후견인이나 청지기에게 의지해야 하는 당시 관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버지가 정한 때가 차기 전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는 어린아이 상태를 종과 다름없는 상태라고 묘사합니다. 요점은 3절에 등장하죠. 즉 율법 아래에 있던 시기가 바로 이와 같은 종의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율법을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특징 짓습니다. 여기서 스토이케이아는 영적 세력보다는 세상이나 우주를 다스리는 기본 원리나 정신을 일컫는 말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바울이 율법을 스토이케이아의 일종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방인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나름의 철학과 가르침을 따라 살아온 동안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 살아왔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이전에 따르던 이 모든 원리와 가르침을 초등학문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율법도 초등학문인 것은 그것이 한 민족을 다스리는 원리였기 때문이요. 그리스도 복음을 위한 준비 단계에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4절로 7절입니다. 여러 학자들은 4절, 5절이 초대교회에서 공적으로 사용했던 신앙 고백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3, 4절, 요한복음 3장 16, 17절, 요한일서 4장 9, 10절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공식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첫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고, 둘째, 우리로 아들의 지위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이 한 문장을 이루는 가운데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이라는 구절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실 때 부대 상황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각각 그리스도의 인성과 사역을 표현해주는 표현들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이 문장이 교차 대꾸법을 이루고 있고 그 중심에 율법 아래라는 표현이 2번 등장하는 것만 보더라도 바울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즉 1절 3절에서 어린 상속자가 후견인 아래에 있다가 아버지가 정한 때에 상속자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율법 아래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의 지위를 얻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참회가 중요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종말적 묵시적 행동이 일어날 때가 된 것이죠. 6절, 7절은 아들의 명분과 성령의 관계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제공합니다. 3장 2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6절에 의하면 그 아들의 영, 곧 성령을 받은 것은 이미 아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바울은 3장 2절로 5절에서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성령을 경험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두 단락 모두에서 성령의 경험은 율법 준수와 상관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두 가지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여기서 성령을 그 아들의 영으로 묘사합니다. 즉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릅니다. 로마 8장 9절, 빌립보 1장 19절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은 살리는 영이 되셨다는 표현 또한 같은 맥락이죠. 하나님의 영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신자의 영광스러운 종말적 소망을 보여주기에 충분합니다. 둘째,
바울은 아들이기 때문에 성령이 주어진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4절에서는 성령을 양자의 영으로 소개하면서 성령 곧 양자의 영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설명합니다. 바울은 두 본문에서 성령의 임재와 양자됨 사이의 시간 순서에 대해 서로 다른 설명을 제시하는 것입니까? 바울의 관심은 시간 순서에 있지 않고 양자의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는 데 있는 듯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바람과 같아서 언제 임했는지 인간이 헤아릴 수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양자됨을 얻었고 그 양자됨은 성령의 선물과 관련이 있으므로 또 다른 질문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능케 했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얻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양방향 모두에서의 추론이 가능해 보입니다. 어느 방향이건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 자녀됨의 증거라는 것이죠. 아들의 영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니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죠. 바울이 3장 2절 5절과 4장 6절에서 강조하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성령이 임했음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 했다는 사실은 경각심을 느끼게 하죠. 8절로 11절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전의 상태를 상기시킵니다.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에는 종교가 삶의 구석구석에 모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때부터 섬겨왔던 신들의 노예로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각종 스토이케이아들이 그들의 삶을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여 자신의 몸을 주신 하나님 아들에 관한 복음은 그들을 노예 삼았던 전통적인 신들의 이야기와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더구나 세상을 무력으로 정복하고 노예 경제에 근거하여 이민족들을 착취함으로써 제국 체제를 고착하려 했던 황제들의 이야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된 상태로 묘사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할례와 율법 아래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그들의 옛 신들과 옛 스토이케이아의 종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고 바울은 평합니다. 복음과 비교할 때 모든 스토이케이아는 약하고 천박합니다. 한 민족에게 주어졌다는 점에서 율법도 스토이케이아의 일종이 아닙니까? 과연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달력을 따른 각종 의식과 기념일을 채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날, 달, 절기, 해는 그 각각이 정기적으로 되풀이되는 유대주의의 특정 기념일들을 가리킬 수도 있겠지만 유대주의 의식에 대한 통칭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에서 지킨다라는 의미의 동사 파라테레스테는 현재형으로 쓰인 것을 보면 갈라디아 교인들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절기를 고수하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 자신의 수고가 헛되다고 단정짓고 갈라디아 교인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대신 자신의 수고가 헛될까 두려워한다고 말합니다. 강한 어조로 다시 복음 진리로 돌아올 것을 명하면서도 그들 스스로 마음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대목에서 목회자 바울의 면모를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으면서도 자신들의 연약함과 무지 때문에 복음 진리에서 떠나는 이들은 1세기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역에 근거해 의로움을 얻는다는 진리가 모두에게 계속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구원받기 전 유대인의 상태, 그리스도가 오신 후 변화된 상태, 과거로 돌아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